오늘은 계속 이어서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내용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 9절로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입니다. 건져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근심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받은 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근심하며 사는 저희들, 죄의 무게로 신음하는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 주셨어요. 그러기에 주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불속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의 그 관계 속에서 세상 풍파를 헤쳐 나가는데 참 여러 가지 괴로운 일도 많아요. 근심도 많이 있지만 더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가 죄에 눌려 사는 그런 무거운 그런 죄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 믿음과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이 정신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역꾼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과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잊게 되었던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죄로 눌려있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셨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복된 복음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약속의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신다고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았듯이 오늘 우리도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가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고 정말 가야 될 본향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삶이에요. 잠깐의 삶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이 천국, 슬픔도 없고 또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정말 평안한 영원한 그 천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딱 그날 십자가의 강도처럼 바로 그렇게 준비 안 됐다가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하면서 바라보고 가야 되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도 주셨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또 복음의 일에 대해서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빚진 자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항상 살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어른이든 아이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맡겨진 그 책무를 다해야 되고요. 그 영적인 가난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해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복음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또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혼 구원의 그 뜻을 우리가 품고 매일마다 주님이 가르쳐준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